안녕하세요. 12월 12일 금요일 아침마다 새로운 이성진 목사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시선이 머무는 곳에 우리의 발걸음이 머물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묵상 본문은 마태복음 7장 1절에서 5절이고요. 1절 말씀을 봉독하지요.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아멘. 산상수훈의 마지막 장인 7장이 시작이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7장에서 어떤 결론의 말씀을 주실까요? 첫째는 다른 사람을 비판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죠. 여러분, 우리 한국 사람들은 참 비판을 잘합니다. 예쁜 여자를 보면 이렇게 말하죠. 저 여자 예쁘기는 한데 코는 고쳐야겠다. 그 여자가 코를 고치고 오면 저 여자는 안 고친 곳이 없네. 이렇게 우리는 비판하는 문화에 살고 있습니다. 뉴스를 보면 참 차이가 난다고 하죠. 미국 뉴스와 한국 뉴스의 차이가 바로 비판입니다. 한국 뉴스는 상대방을 비판하는 뉴스가 그렇게 많이 나오는데 미국 뉴스는 그냥 있는 이야기를 한다고 하죠. 한국 문화는 비판하는 문화입니다. 그런 우리들에게 주시는 예수님의 말씀이죠. 너희는 심판을 받지 않으려거든 남인을 심판하지 말아라. 세번역 성경에서는 비판을 심판이라고 표현을 썼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마음속에 법정을 하나씩 두고 살아요. 그 법정의 이름은 내 마음대로 법정이에요. 그 법정의 판사와 검사와 변호사는 다 같은 사람입니다. 바로 나 혼자 나 다 하는 내 마음대로 법원이지요. 그 법정에 내가 미워하는 사람을 세워놓고 내 마음대로 재판을 시작해요. 비판을 시작합니다. 그렇게 마음대로 판결을 내리고 나면 속이 시원해지죠. 우리의 마음속에는 비판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재판하면 나도 똑같이 하나님께 재판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 내 마음대로 법정을 여러분 닫아버리세요. 하나님의 법정을 열어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법정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법정이지요. 판사는 하나님이십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의 변호사가 되시죠. 사탄이 우리를 고소하는 검사 역할을 담당합니다. 염려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이 재판은 하나하나입니다. 하나님의 법정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법정을 믿는 사람은 아무리 억울해도 참을 수 있어요. 아무리 오래 걸려도 기다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법정을 믿고 기다리세요. 심판하지 말고 용서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정의를 믿음으로 참고 기다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교훈은 타인의 허물을 보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죄에 관대하죠. 자신의 죄와 친구같이 지내기도 합니다. 다윗은 어땠나요? 남의 아내를 탐하고 그 죄를 덮기 위하여 그 남편까지 죽이고도 너무나 당당합니다. 여러분, 내로남불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내가 하면 노면 쓰고 남이 하면 불륜이라는 말이죠. 3절 말씀에 보면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여러분, 사탄의 전략이 이와 같습니다. 나의 죄는 작아 보이게 하고 남의 죄는 커 보이게 만들어요. 그래야 사람들이 죄를 짓거든요. 그리고 사람들의 관계가 깨지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누군가 운전을 잘못해서 차를 긁었어요. 그리고 나서 길에 나서면 세상에 안 보이던 긁힌 차만 보입니다. 그리고 속으로 생각하죠. 거봐, 나만 차 긁는 거 아니라니까. 다들 저러고 살아. 사탄은 나의 죄에 집중하지 못하게 해요. 내 죄가 보이면 하나님께 돌아가서 회개하기 때문에 사탄은 내 죄가 안 보이게 합니다. 그리고 남의 죄가 더 크게 보이게 하죠. 그러면 나는 내 죄를 회개하지 않고 다른 사람을 비판하기 시작해요. 참으로 사탄이 영리합니다. 사탄은 우리들이 돈에 집중하게 합니다. 돈에 집중하면 우리들이 죄가 안 보이죠. 먹고 사는 문제 앞에서 죄가 보이지 않습니다. 정치에 집중하면 내 죄가 보이지 않아요. 내가 잘못하는 것이 아니라 정치인들이 잘못하는 것이고 사회가 잘못한 것이니 내가 잘못하는 게 아니라고 생각하게 만듭니다. 사도 바울은 참 대단한 사람이죠. 그는 당시 최고의 학벌을 가진 사람이었고 그의 행위도 대단했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습니다. 철저히 율법을 지키는 사람이었어요. 그랬던 그는 무엇에 집중했을까요?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보면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아멘. 바울은 세상을 비판하고 죄인들을 비판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죄에 집중했어요. 내 죄를 보고 나니 회개할 수밖에 없었죠.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었고 예수님께 돌아갈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1907년
한반도를 뒤집어 놓은 평양 대부운동의 시작은 1903년 캐나다 하디 선교사의 회개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하디는 참 똑똑한 선교사였죠. 그는 캐나다 출신 의료 선교사였습니다. 그가 본 조선의 상황은 한심했고 조선인들은 무례하고 무식했습니다. 하디는 조선과 조선인들을 무시했죠. 이런 마음으로 선교는 도무지 되지 않았습니다. 하디는 자신의 교만한 죄를 보기 시작했죠. 그리고 다른 선교사들에게 자신의 죄를 눈물로 회개했습니다. 그의 회개로 조선이 뒤집혀졌습니다. 하디는 자신의 죄를 알게 되었고 그가 죄인의 괴수인 것을 인정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의 은혜가 내렸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우리의 죄를 다시 봐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자신의 죄에 집중하셔야 됩니다. 나의 죄를 알아야 하나님께 회개할 수가 있죠. 한 사람의 회개가 조선을 뒤집어 놓았어요. 하나님께서는 회개하는 심령을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샬롬.